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절기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마냥 기뻐하고 행복해 해야 하는 날이지만은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으로 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측 합쳐서 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고한 이들과 또 병원과 난민촌에 이 폭탄이 떨어져서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참혹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자신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은 서로를 향한 증오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맞부딪혀서 만들어진 이 폭력과 어둠이 그들을 삼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무심히 누리고 있는 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을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것을 소설 형식으로 엮은 것입니다. 한 녀석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있었던 4년 동안 나는 꽃이 피는 것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그 땅에 꽃이 피지 않았을까요? 계절마다 꽃이 피고 또 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꽃을 볼 겨를이 없었고 그 새소리를 들을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 참혹한 전쟁터를 지나며 살아낸 한 노병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겐 전쟁이 끝나면 꼭 하고 싶었던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로 기어가지 않고 당당히 서서 저 전차를 타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흰빵을 사서 그것을 통째로 입에 넣고 먹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침대에서 푹 한번 자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는 일상적인 너무나 평범한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만이 그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만큼 불행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이프 곱스라고 하는 한 법학자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가 없는 그 자체가 이미 형벌이기 때문이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스스로를 심판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의 말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사와 비례하는 것인데 그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시대는 감사를 상실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감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비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많이 듣고 배웠지만은 진정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진실된 감사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만은 감사도 배워야 할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중요한 지점마다 변곡점마다 감사의 절기를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민족이 되도록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기를, 감사의 절기를 설계해 놓으시고 구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감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무에서 왔기 때문에 나 있음을 불안해합니다. 그냥 던져놔도 불안해해요. 잘 나가도 불안해해요. 성공하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뻤어도 건강했어도 공부 잘했어도 인기가 있어도 많이 소유했어도 불안감,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공할 줄 모르겠고 이것을 누가 빼앗아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을 보게 되면 그 열역학 이 법칙에 보게 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쁜 쪽으로 흐릅니다. 아무리 튼실하게 맺은 과실도 며칠 놔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썩어 들어갑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시력도 약해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몸에 병이 듭니다. 모든 것은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자꾸 무엇인가를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 속에 큰 능력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대부분은 모든 사람들은 이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멸망의 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탐심, 욕심을 어찌하지 못하여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만하면 됐거든요. 괜찮거든요. 이만하면 잘 살았거든요. 훌륭하게 산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 욕망을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감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 감사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특별한 것에만 감사하려고 그래요. 큰 것만 감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우리 생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커 보이는 것도 있고 작아 보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것이 있고 알아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국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땀 흘렸기 때문이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을 했어요. 예쁘게 멋지게 말이죠. 다 자기가 알아서 잘한 줄 알아요.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사실은 부모가 그 갓난 아기부터 금이야 오기야 품에 안고 업어서 기르지 않았나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여 길러 놓았더니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지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만 이 추수의 원리는 뭡니까? 심고 거둠의 원리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자라서 어렸을부터 농사 일을 배우고 도우면서 자랐습니다. 서울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방학 때 내려와서 일손을 도왔어요. 농사일을 도왔어요. 반일을 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저 밭에다가 저 논에다가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이런 봄에 그 땅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거름을 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물을 대줘야 됩니다. 비료를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충해를 예방해야 되고 온갖 손길이 다 가야만 그제서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도 심고 거둠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핍감, 그 서운함, 그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원하지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파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었느냐입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입니다. 인생은 서로 주고받음이거든요. 심고 거둠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이거든요.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둠의 첫 번째 법칙, 원리는 뭡니까? 내가 먼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고 거둠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야 나도 인정받을 수 있고 나도 사랑받을 수 있고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땀을 흘리고 피까지 흘려야만 거둘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강단 앞에 있는 이 오곡백과를 보십시오. 호박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그 밭이, 땅이 씨를 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열매를 낸다라고 알고 있는데 씨를 낸다고 그래요. 만약 밭에서, 논에서, 들에서, 산에서 말이죠. 여러분, 열매만 내놓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 속에 씨가 감추어져 있어야 돼요. 씨를 내놓지 않으면 오래만 살고 그 다음은 살 수 없습니다. 나라마다 씨앗 저장고가 있죠. 국가 중요 방호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땅에 자라고 있는 모든 곡물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라지면요,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밭에서 열매를 거뒀는데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씨앗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이 땅이, 이 밭이, 흙이 그게 생명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흙 속에 그 창조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배워야 될 우리 인생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로서 배우는 그 법칙은 바로 감사의 문법입니다. 감사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감사의 문법으로, 감사의 공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불어 사는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하죠. 너무나 과학이 발전해서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누리고 사는데 우리 인생의 불행한 이유는 뭡니까? 관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모든 걸 갖췄는데 딱 하나가 없어요. 더불어 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더불어 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형제간에도 더불어 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 간에도 더불어 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생활도 더불어 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땅에 주어진 일생의 삶을 고통 속에 삽니다. 관계 맺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감사의 문법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아내에게 고맙소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못했다면 그 남편은 빵점 남편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키워놨더니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한다. 나에게 호의를 베푼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면, 또 감사를 표현할 줄도 모른다면 헛산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큰 비결은 어디 있느냐? 바로 감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법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살다 보면 갈등 관계를 맺을 수도 있죠. 그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관계가 없으면, 만남이 없으면 갈등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고독사입니다. 홀로 외로워 있다가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갈등이 있고 누군가의 서운함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내 옆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대 갈등이 많아요.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 그런데 그 어른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세대 갈등이 있지만 이 젊은 세대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른 세대가 없다면 이 자녀 세대가 없는 것이고요. 자녀 세대가 없으면 그 어른 세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도 그 세대가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감사의 문법으로, 감사의 공식으로 그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수준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서운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높은 수를 갖고 계시니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좋은 때, 좋은 순간을 위하여 그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히 그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하여 답답해 하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정치가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표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뉴스나 이렇게 보면 좀 아쉬운 면이 많아요. 좀 더 잘 정치를 이끄셔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저렇게 형편없어 보이고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하여 세계 10대 국가가 됐다고 하는 사실, 또 국방력 경제력이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렇게 정치가 엉망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쇠퇴하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잘 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계시고 양심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또한 정치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감사의 마음으로 깊이 살펴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역경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 이루고 가고 계시고 그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전투기에 얼마나 부속품이 많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큰 모니터도 있겠습니다만 수많은 아주 작은 나사 하나까지 부속이에요. 저 항공모함을 보십시오.
저 우주 왕복선을 보십시오. 국가라고 하는 조직도 뭡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알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버림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던져졌던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자기가 있음을 알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가치, 의미를 하나님을 통하여 발견할 때 사람은 살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목회 여정 속에 제가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다고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에 한 젊은 장병이, 병사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모님은 장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례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부대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소연해도 상을 뒤집어엎고 거부하는 겁니다. 마침 그 부대장이 저에게 그 병사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한번 가서 만나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셔요. 제 예약이 나지만 소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화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냐고, 내 아들을 이렇게 무참히 데려갈 수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호통도 치시고 울부짖으시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드님은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젊음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꽃다운 나이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그 하나의 미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나라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분께, 그 아버지께 그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용기를 내셔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강릉에 전투기가 추락을 해서 여러 명의 조종사가 운명을 했습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안수 집사님도 그렇게 떠나셨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평생 조국을 위해 사셨는데 저 하늘에서 더 높은 하늘로 나아가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받으시고 이 민족에 또한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자식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아들, 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되이 그곳에 있다가 떠났다는 말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면 절대 잊을 수가 없고 세상에 내 아들, 딸을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으로 위로가 됩니까? 당신의 아들, 딸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꽃다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떠난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법이 세워집니다. 암흑의 법회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사고나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는 위로가 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헛되이 죽지 않았구나, 뭔가 의미 있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위로로 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며 또 그것을 통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의 고난이 있고 나의 아픔이 있고 나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슬픔도 역경도 고난도 버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있음의 이유, 우리 있음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에 자기 인생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전력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믿음의 권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짓눌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헛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남편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전력을 다해 살았습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다 알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구원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한 사실을 돌려줄 때, 알려줄 때 비로소 내 생에 대한 감사, 그래도 내 아들이어서 고맙구나, 내 딸이어서 고맙구나, 내 남편이어서, 내 아내여서 고마웠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라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낼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